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인생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결혼 후 남편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남편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 실패, 시동생 사업의 빚보증으로 인한 어려움 등 경제적인 고난이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들어도 말씀이 없던 저는 가정형제가 회복되는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어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 기도원 등을 다니며 하나님께 그때를 앞당겨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남편의 승진으로 제가 영화를 누리고 딸들이 공부를 잘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의 전부였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저는 겉모습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나 실상은 무지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가정에 홍수 심판과도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보직 해임을 당하여 말단의 자리에서 수치와 조롱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저의 자랑이던 딸들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노아의 방주 같은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죽어가던 저의 영이 회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전도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고 정작 자신은 깨어있지 못해 밤새 술을 마시며 새벽에 들어와 주사로 가족을 힘들게 하는 남편은 버려둠을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남편도 공동체에 속해 세상적으로 말단의 자리에 떨어진 것이 오히려 말씀을 듣고 양육받기에 제일 좋은 자리라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부모 때문에 상처 많은 딸들도 날마다 큐티하며 영육간에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남편과 딸들과 사위 손주들과 함께한 말씀을 묵상하며 늘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믿지 않는 친족에게 큐티인을 보내고 저와 우리 가정이 살아난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손주들과 같이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그날과 그때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간증에 나와 있듯이 들어둔 말씀이 없던 저는 가정경제가 회복되는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어서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기도원 다니며 하나님께 그때를 앞당겨 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가정에 홍수 심판과 같은 사건이 오게 되어지자 죽어가던 저의 영이 회개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요. 네, 남편도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요. 말단의 자리에 떨어진 것이 오히려 말씀을 듣고 양육받기에 제일 좋은 자리라고 간증하게 되고 문제 부모 때문에 상처 많은 딸들도 날마다 큐티하며 영육간에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깨어 있으면요,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의 사건으로 보게 되어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36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좀 잘못 이야기 드렸던 거가 기억이 나네요. 요한복음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이었음을,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뭐 지식의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볼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의존성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의존성은 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연합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때를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때,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잔머리를 잘 굴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한 2주 전부터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 그 자체를 원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때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때와 내 방법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6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정한 때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름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당시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노아가요 방주를 거의 120년에 걸쳐서 짓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비가 한 번도 왔던 때가 아니거든요. 홍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 없었겠죠. 그러나 120년 동안 방주 짓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왜 저렇게 방주를 지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며 준비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요, 정보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 일상을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일상의 일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홍수가 쓸어버리는 순간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했던 것처럼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이지만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느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7부터 39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과의 교제도 하지 않고 바쁘게 살아간다면 나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너무 바빠도 내 할 일은 다 하면서 말씀 듣는 데는 소홀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40절 41절 보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다미 선교회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막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 고3 애들이 막 공부 다 때려치고 막 모여가지고 직장 다 때려치고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40절 41절을 보세요. 일상을 잘 살고 있잖아요. 밭에 있고요, 맷돌질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어진 일상을 잘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 현실 도피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 40절에서 41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한다라는 건 일상을 벗어나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근데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한 사람은 심판을 모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준비가 안 돼서 심판을 당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고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요, 근데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40절에 밭에서 일하는 둘은 남성 복수형이므로 아버지
아들 내지 형과 동생의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예요. 41절도요, 두 여자도요, 함께 맷돌을 돌리는 이 두 여자도요, 어머니나 딸 내지 자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함께 일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할 때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40절부터 41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무엇에 깨어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힘들다면 세상 것들에 대해 깨어 있습니까? 네, 정말 힘들 때 예수님께 나아오는가? 아니면 힘들다는 자기 합리화로 세상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깨어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가족의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40절 41절이 아까 가족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예수 믿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가족, 친척, 동료는 없습니까? 구원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하며 손과 발로 섬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42절부터 44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42절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영적으로 살아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적으로 계속 살아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요. 이 깨어있으라가요,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네, 이것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것은 영적으로 빈틈이 없어서 어떤 상황에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는요, 신실한 청지기로 재림의 시기를 추측하는 데 집중하거나 그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둑이 올 때를 미리 알 수 없고 그때를 예측하는 것이 무모하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둑과 맞닥뜨리려면 깨어있는 길밖에 없듯이 주님을 영접하려면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만이 그날의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임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때를 모르는 것이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를 다 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대하여 그런 간절함을 하루하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나의 부모가, 배우자가 언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간절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때를 왜 안 가르쳐 주시냐?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까 묵상 간증에도 나왔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는 것과 같은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깨어있으니 구원의 사건으로 보이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날 말씀을 보고 적용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둠으로 돌아가려는 내 악함을 직면하고 회개하여 빛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일도 구원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42에서 4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영적으로 빈틈이 없어서 어떤 상황에도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매 순간 깨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닥친 시련도 이겨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도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깨어 있지 못한 일, 어둠 속에 머무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것은요, 오늘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요, 이 세상을요,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요,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주님과의 교제 안에 살아감으로써 모든 사건과 일을 구원의 사건과 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